오늘 분별 시리즈 네 번째, 참소의 영을 분별하라. 참소의 영을 추방하자는 거예요. 많은 교회들이, 이 지상의 교회들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부도덕한 행실이나 재정적 비리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제일 많은 경우는 근거 없이 떠도는 험담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옮겨 다니면서 전문적으로 남들의 흠집을 드러내는 사탄의 도구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당사자는 마치 대단히 의로운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지만은 그 열매는 본인은 물론이거니와 그 공동체에 어마어마한 희생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그런 말을 하셨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악한 죄인이다 그랬어요. 우리는 잘 몰라요. 우리가 다 의롭다 얘기지요? 우리가 다 잘난 척 하지요? 우리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악한 자예요. 그리고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큽니다. 사탄은 항상 교회에 다른 사람을 흠집 잡는 귀신들을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데이빗 워트슨 목사님은 아주 내 평생에 잊지 못할 한마디를 하셨어요. 당신의 주변에는 항상 험담하는 자가 있다. 다 동의하지요. 우리 주변에는요, 항상 남의 말을 짓거리는 험담꾼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남의 말을 험담하고 수군거리는 것은 큰 죄가 아니에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엄청난 죄예요. 수군거리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이냐면요, 로마서 1장 28절에서 2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예 선을 넘어버린, 제 표현이에요. 아예 선을 넘어가지고 마음에 그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지경에 돼가지고 하나님이 버려버린 자들이 있어요. 이걸 하나님의 육이라고 그래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하나님의 육이. 하나님의 징계가 나요? 하나님의 육이가 나요? 두 개 다 원치 않지요. 솔직한 심정인데, 하나님의 징계는요, 그래도 희망이 보인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하나님이 진노하셨는지 하나님이 내버려 두사.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커요. 그 큰 사랑에 하나님이 어느 순간이 되니까 내버려 둬버리더라는 거예요. 내버려 둔 증거가 뭐냐면, 다음과 같은 악행을 행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심판날까지 징계하지 아니하고 놔둬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일인지 몰라요.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두 개로 분류를 했어요. 그러고 특별히 하나를 분리했어요. 로마서 1장 29절에 수군수군하는 자요. 그 밖에 이제 아래에 쭉 나오지요. 그런 죄에 대해 항목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런 사람들은 뭐라고 그랬냐, 하나님께서 일찍이 말하시기를 이러한 일을 행하는 자들,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악독, 수군수군하는 자들은 사형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고도 죄를 짓더라는 거예요. 죽으려고 작정한 거지요. 근데 여기서 깜짝 놀란 것이, 우리가 시기하는 거, 불의를 행하는 거, 악독을 행하는 거, 뭐 이런 건 죄인지 알아요. 근데 수군거리는 것도 죄라. 특별죄. 그래서 구분을 따로 해놨어요. 수군하는 자요. 그러니 레벨이 같다는 거예요. 수군거리는 거, 남의 말 여상으로 한번 하는 거, 그거 쉽게 생각들 하는데 영적으로 타격이 어마어마하더라는 거예요. 자, 첫째로 사탄은 교회의 부흥을 막고 무기력하게 만들기 위하여 참소자를 사용하고 있어요. 험담이 난무한 교회는 온전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며 항상 불완전한 인간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이 중요한 이야기인데,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누구한테 집중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무엇에 집중해야 돼요? 십자가에 집중해야 돼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 주님께 집중해야 되거든요. 근데 마귀가 우리에게 교회에 오는 걸 무서워하지 않아요. 그거는 그냥 갈대로 때리는 것 정도의 충격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마귀에게. 우리가 많이 앉아있는 걸 무서워하지 않아요. 마귀는. 왜 모여있냐가 무서운 것이고, 모인 사람들의 영적 상태가 무서운 것이고, 모인 다음에 어떤 삶을 사느냐가 무서운 것이지, 이것이 실질적으로 마귀에게 타격이 되는 것이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여서 그건 전혀 마귀에게 실질적인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질적인 위협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팔레스타인 그 어마어마한 인구를 무서워하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들은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강력한 무기를 구비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첨단 무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무서워하지 않아요. 수를 무서워하지 않아, 마귀는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교회 생활을 하며 하나님께 나올 때 어디에 집중해야 되냐면은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못하게 흔들어 놓는 거예요. 왜 못하게 하느냐? 사람의 말들이 난무하니까. 그래서 교회에 와서 예수님 만나러 왔다가 사람 말 듣고 사람에게 초점 맞추는 거예요. 사람에게. 여러분 그 습관 반드시 고치라고 말이요. 그 습관을 고쳐라.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주의 일을 하면서도 우리가 지혜를 자초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많은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사람을 대하여 바라볼 때 많은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잘못과 실수에만 집중하게 하므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를 막아버리는 그러한 일들을 사탄이 하고 있어요. 그 사탄은 교회의 부흥을 막는 그러한 무기력한 교회를 만드는 데 있어서 아주 효과적으로 참소의 영을 그 영에 붙들리는 사람들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참소의 영은 인간관계를 파괴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오늘 잠언서 25장 23절에 보면 북풍이 비를 일으킴 같이 참소하는 혀는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키느니라. 참소하는 자가 가버리면 시끄러워진다는 거예요. 관계가 깨져버려요. 마귀는 이간하는 자예요. 마귀가 참소자예요. 이해하시죠?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마귀는 참소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는 자. 그러면 성령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성령의 사람은 덮어주는 자지요. 마귀의 손에 붙들리는 자는 자꾸만 드러내고 참소하는 자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사탄의 도구가 되어 있는 상태라. 아, 그분이 뭐 직분이 높은데요? 그가 하는 말이 맞던데요? 그건 두 번째라니까요. 일단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사탄의 손에 붙들린 상태라는 거예요. 오늘 이 설교는요, 우리 성도들만 들어야 할 설교가 아니고 제 자신도 들어야 될 뿐만 아니라 혹시라도 영상을 보는 모든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이 설교를 주목하여 들을 필요가 분명히 있는 것이에요. 악한 영은 선한 것을 분별하며 의롭지 못한 일에 분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결국 다른 교인들을 판단하고 비판하게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특히 그 대상이 목회자일 경우에는 엄청난 해악이 따라옵니다. 목회자의 목회사역과 말씀사역이 여상하고 능력이 있더라도 교인들과 청중들은 의심과 불신의 눈을 갖게 되므로 영적인 유익을 얻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참소하는 영은, 고발하는 영은 며칠 내지 몇 주를 걸쳐서 교회의 흠집과 목사의 잘못들을 캐내도록 활동합니다. 그러한 잘못들이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일이든지 사실이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이 참소의 영에 사로잡히면 자신은 정의의 사자인 양 행세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의견에 동조하지 않는다든지 다른 생각을 가진 교인들을 모두 적으로 생각하며 서로 문안 인사조차도 스톱해버리는 옹졸함이 보이게 되는 것이죠. 물론 교회와 리더들에게도 불완전한 것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실제로 근거가 있는 잘못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발견될 때 성령의 사람이라면 당연히 중보 기도해야 됩니다. 부족한 점이 발견된다면 내가 그 자리를 채워주면 될 것이고 탁월한 면이 보이면 배우는 기회로 삼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리어 모두에게 영적으로 유익한 시간이 되고 사탄은 설 자리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참소하는 가십의 영이 활동하게 되면 모든 것이 망가지고 그것을 수습하기 위하여 엄청난 에너지를 교회는 써야 하며 선의의 피해자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광범위하게 펼쳐진 이 참소의 영은 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 온 정치, 세상 문화 속에서 광범위하게 흘러 들어가고 있습니다. 회사에 가보십시오. 회사에 가면 전부 수군거리고 앉아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앉으면 상사 흉보기에 정신이 없어요. 대여섯 명이 앉아가지고 서로 막 이야기를 하다가 한 사람이 화장실 가느라고 자리를 비우면 그 비운 그 사람은 여전히 여지없이 도마 위에 올려져서 가시거리가 되고 마는 거예요. 세상에 점심때 신학기 초가 되면은 점심때 식당에 음식을 먹으러 가면 학부모들이 둘러 앉아가지고 대낮부터 맥주 까마시고 앉아서 이야기하는데 무슨 이야기 하느냐? 전부 선생님 험담하고 있어요. 전부 판단하고 있어요. 이 선생은 이렇다, 이 선생은 실력이 있다 없다, 이 선생은 어쩐다 저쩐다. 그런 구조 속에서 그 속에서 그 틈바구니에서 자란 아이들은 과연 어떻게 자랄 것이냐 그 말이에요. 제가 분명히 누차 이야기했어요. 새로 전도사님이 교회에 오셨다. 피부에 와닿게 하려고 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그럴 리 없겠지만은 새로 전도사님 부임해 왔다. 아이들한테 이렇게 말해요. 집에 딱 첫날 드리고 오면은 니네 전도사 존중도 하지 않아. 나한테도 그러는가 몰라 집에 가서. 박 목사 그런다면서? 그런 사람 없겠지. 뭐 상관없어요. 뭐 내가 그밖에 안 되니까 그러겠지. 니네 전도사 설교 잘하더냐? 못하면 어떻게 할 건데? 또 잘하면 어떻게 할 건데? 그러면 애 입에서 이렇게 나와요. 이번 전도사는 쓸만해. 애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영적으로 지옥 데려가려고 작정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그 대가는 반드시 치르게 될 거예요. 어떤 대가냐? 병들고 망하고 그런 대가가 아니고 그 아이들의 영혼이 어디로 가냐고 말이에요. 참혹하게 나타날 수 있어요. 몰라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요 과거에 형편없이 살았어요. 얼마나 지금도 그렇지만은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지 못할 정도로 즉흥적이고 악하고 게으르고 이기적이고 더럽기가 짝이 없었어요. 10년 20년 저는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지 못할 정도예요. 그러나 그때는 내가 의로운 줄 알았어요. 그때는 내가 잘난 줄 알았어요. 그때는 내가 대단한 줄 알았어요. 이렇게 지옥을 향하여 치닫고 있는 어리석은 존재였어요. 그동안 하나님께서 감히 간증하건대 저를 이만큼이라도 조금이라도 바꿔주셨어요. 고생해서 바뀐 게 아니에요. 나이가 먹어서 바뀐 게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알게 됐어요. 이것이 틀렸구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알게 됐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깨닫고 선포하면서 깨닫고 다른 사람과 대화할 적에 성령께서 내게 대하여 계속 책망하시면서 나의 심령을 아프게 함으로 내가 조금씩 깨닫게 되고 물론 넘어지지요. 또 쓰러지지요. 그렇지만 조금씩 아주 눈에 띄지도 않을 만큼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실수나 잘못이 영적 도약의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되어야 할지언정 걸림돌이나 위축되는 것으로 쓰여지지 않도록 우리는 각별히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비판한 자들의 거의 큰 특징은 거의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데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기도 시간도 가로채서 비판과 험담의 시간으로 함께 끌고 다닙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비판의 도마 위에 우리 주님은 항상 올려지셔서 난도질 당하셨습니다. 결과는 어떻습니까? 비판했던 바리새인들은 모두 실족하여 지옥에 갔고 우리 주님은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남들의 비방하는 말만 듣고 덩달아 부하내동이 무슨 뜻이냐? 우레가 치면 만물이 움직인다. 우레가 치면 만물이 안 움직일 재간이 있어요? 줏대 없이 남의 말 듣고 흔들흔들 하는 것을 부하내동. 그렇게 교회처럼 부하내동 하는 데가 없어요. 교회처럼 말 많은 데가 없어요. 그렇게 내 주관도 없이 남의 말 듣고 흔들리면서 선입견을 가지고 대하는 것은 참으로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 사실은요, 이 땅에 일어나는 수많은 말들 중에 거의 대부분 99%는요 오해에서 비롯된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오해. 제가 오해했던 일이 있었어요. 지금도 마음이 아파요. 그 목사님 돌아가셨을 거예요. 거의 30년 됐으니까. 산청에서 목회하시는 이일향 목사님. 그분 은퇴하시고 저희 개척교회 섬길 적에 그곳에 제가 봉사했을 때 목사님이 그 목사님, 은퇴하신 목사님 모시고 집회를 했어요. 저희가 서울역에 모시고 다녔어요. 옛날에는 마이카 시대가 없었고 시골의 작은 교회에서 평생 목회하시다가 은퇴하신 목사님이 오셨는데 서울역에 저희가 모시러 갔어요. 갔는데 색깔이 진한 안경을 끼고 서 계셔. 그리고 손을 이렇게 놓고 계셔. 첫인상이 벌써 틀렸어. 제가요 색깔 있는 안경을 끼고 부흥사인데 가가지고 이렇게 손 메고 이렇게 있으면 여러분 인상이 어떻게 첫인상이 원래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러면 안 되잖아. 근데 이분이 벌써 서울역에서 딱 그러고 나타났어. 아무리 어른이라고. 내가 젊은 혈기로 속으로 딱 판단해버렸어요. 틀렸다 이번 집회. 틀렸다. 어떻게 모실 분이 없어서 저런 분을 모시고 왔나. 속으로 딱 판단했지. 겉으로는 뭐 정중하게 어서 오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가방 들어드리고 했지만은 속으로는 내가 딱 판단한 거예요. 그리고는 첫날 집회가 됐는데 그 마음이 안 없어져요. 그 목사님 강단에 섰는데 하나도 은혜가 안 돼. 왜? 올라서서도 이러고 있어. 왜? 올라서서도 안경을 안 벗고 있어. 좀 벗지. 이제는 실내에 왔으니까. 근데 설교가 힘이 있어요. 진실함이 느껴져요. 그런데도 내가 뭐에 둘러씌워 놓으니까 마귀에게 확 둘러씌워 가지고 선입견의 종이 딱 돼버리니까 하나도 말씀이 안 들어오고 내 속으로 어떤 판단이 들어오냐면 설교는 잘하네. 완전히 내가 사단의 종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첫날 집회 3분의 2쯤 설교할 때 내가 확 무너지고 내가 회개했어요. 왜냐? 이분은 나병 환자이셨어요. 나병을 앓은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눈에다가 선글라스를 껴야 했어요. 다행히 시력은 어찌어찌 잃어버리지 않고 있었지만은 손이 문드러지고 한쪽이 없어. 그래서 이 부끄러운 손을 호주머니에다가 넣고 계시는 줄 모르고 내가 판단한 거예요. 그리고는 그걸 다 보여주시고 자기의 간증을 나누시는데 제가 그날 밤에 통곡하며 울었어요. 이게 오해야. 내가 감히 따라가지도 못할 그 귀한 목사님을 내가 주저앉아가지고 하루 종일토록 판단하고 비판하고 앉아가지고 설교 때 받아야 은혜를 못 받고 뭐에 둘러 씌워가지고 내가 그런 적이 있었다고 말이죠. 이거는 만 가지 오해 중에 하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오해를 하며 얼마나 잘못된 정보를 들으며
얼마나 남을 함부로 판단하여 정죄하여 죽여버렸는지 우리가 셀 수도 없을 정도예요. 문제는 우리 안에 이런 선입견이 딱 들어오는 순간에 어떠한 진실한 말도 우리 심령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에요, 심지어는 이 세상의 법정도요, 고소된 피고인의 말을 들어보고 판결을 내리는 법이에요. 영적인 것은 이유로 말할 수도 없어요. 요한복음 7장 51절 다 같이 시작. 주님이 말하셨어요. 판단하고 참소하는 무리들을 향하여 율법의 그 사람의 그 피고인의 말을 들어보지도 않고 그 행한 것을 알기도 전에 함부로 심판하더라고 하더냐? 그렇지 않았다. 그런데 너희들은 어찌하여 나를 함부로 판단하냐는 거예요. 어째서? 그 죄가 얼마나 크냐 그 말이에요. 악한 마귀는 특정한 목적이 있어요. 목회자를 불신하게 만들므로 그의 사역과 설교도 망치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유망한 목회자들과 부흥에 막 닷을 올려 한참 불타오르는 교회들이 이 참소의 영의 공격에 무너졌으며 이로 인해 수많은 영혼들이 실족하게 되었을까요? 저는요, 단 하루도 긴장을 못 풀어요. 뭐 때문에 긴장을 못 푸느냐? 교회 불날까 싶어서 긴장 못 푸는 게 아니에요. 교회 무너질까 봐 긴장 못 푸는 게 아니에요. 교회 차가 사고 날까 싶어서 내가 긴장을 풀지 못하고 사는 게 아니에요. 말 때문에 또 누군가 죽이지 않는가? 또 누군가 실족하지 않는가? 또 누군가 그 말의 희생으로 인하여 믿음에서 파선하는 사람은 없을고 이것 때문에 단 한시도 긴장을 풀 수 없어요. 예외는 없습니다. 누구든지 참소의 영의 도구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참소의 영의 희생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잘못을 범했다고 지목되는 당사자의 이야기는 제일 나중에 들어보게 돼요. 그래서 이미 악한 소문이 돌고 나면 대부분의 교인들이 잘못 알게 된 다음에서야 골마 터지는 지경까지 가서야 그 당사자의 말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귀에 들어가요. 그 당사자의 귀에 들어가. 제가 결혼식 앞두고 총각 때 교구를 맞는 전도사였는데 밤늦게 신방을 가다가 승용차를 타고 신방을 갔는데 신호등을 이렇게 넋을 잃고 가만히 신호가 걸려가지고 앞에 차가 있고 내가 또 있고 뒤에 또 어쨌든 그러고 있었어요.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멍하니 있어서 앉아서 갑자기 천둥치는 소리가 났어요. 내 차를 누가 뒤에 와서 나를 들이받아 버렸어요. 얼마나 세게 들이받았는지 내가 정신이 없어서 내가 앞에 차를 또 들이받았어요. 근데 이 뒤차가 이 사람이 안전벨트도 안 하고 얼마나 세게 들이받았는지 뛰쳐나와가지고 지 머리로 앞에 유리창을 깨가지고 머리가 터져버렸어요. 근데 이 사람이 술을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본능적으로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내가 난리했잖아요. 쫓아가 잡았지. 쫓아가 잡았어. 그래가지고 제가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한 2주 입원을 했는데 비밀로 해달라고 그랬지, 제가. 근데 나중에 이상한 말이 내 귀전에 들려오기 시작해요. 내가 음주운전을 했다는 거예요. 내 귀에 들려올 때 같으면 이미 온 교인이 알고 있는 사실. 아, 내가 그때 알았어요. 이 험담과 소문이라는 것은 그 당사자에게 마지막으로 들려오는 것이구나. 누가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면회 와가지고. 이런 말을 해야 할지 안 해야 할지 모르겠대. 그 말은 하겠다는 거야, 안 하겠다는 거야. 그 말은요, 정말 하고 싶을 때 하는 소리야.
이 말을 하고 싶어 죽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을 해야 할지 안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보라고. 궁금한 건 절대 못 참죠. 해보라고 했더니 그런 말이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그렇게 안 생각한대. 와,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져 버린 거예요. 무시무시한 일이. 먹거리 엑스파일이라고 있었어요. 지금도 그 프로그램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좋은 일도 많이 하고 그리 했겠지만 부정 음식점 식품도 많이 적발하고 하는 일도 있었을지 모르겠지만은 얼마나 많은 선의의 피해자를 만들어냈을까. 한번 언론에 딱 나와버리면 그 다음 날로 손님 뚝. 그래서 자살한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그의 자녀들이 망가진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거는요 밝혀지지 않아서 그렇지 그 해악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는 거예요. 밝혀지지도 않았어요. 그냥 나중에 견디다가 한 줄 몇 달 지난 다음에 그 한 줄 딱 내는 거예요. 사과 방송. 그걸 누가 봅니까? 보면 뭐예요? 이미 다 무너져버리고 망하고 폐업해버렸는데 그걸 누가 보상해 주냐 말이에요. 1, 2천만 원으로 그 보상 하나 해주는 걸로 그 가정이 쑥대밭이 되고 그 직원들이 다 일자를 잃어버리고 그 주변에 엄청난 피해를 줬는데 그걸 누가 감당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요 본 것도 말하면 안 되는데 남의 말을 듣고 어떻게 그걸 함부로 옮겨 다니냐 그 말이에요. 고성 속초 산불 여러분 왜 그렇게 불이 커졌는지 아시죠? 바람 때문에 커졌어요. 바람. 내가 그 현지에 있는 사람한테 직접 들어보니까 전쟁터 같은 총알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았대요. 이 불씨가요 팡팡 소리 내면서 날아다녔대. 터지면서. 그래서 폭탄이 돌아다니는 것 같았대. 그래서 차에 길거리에 있는 멀쩡한 차에 옮겨 붙어 보니까 차가 불타버리는 거예요. 이 집 저 집으로 불꽃이 날리면서 옮겨 붙었는데 그렇게 옮겨 붙을 수밖에 없었던 원동력이 뭐냐. 다른 날 불이 났으면 그렇게 큰 불이 안 돼요. 그날 바람. 우리나라 올해 가장 강한 바람이 분 날 해필 불이 났기 때문에 그 바람의 강풍을 타고 걷잡을 수 없이 불길이 번져 가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험담이야.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죠. 그렇지만 바람이 불지 않으면 지가 꺼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근데 바람이 부니까 옮겨주는 자가 있기 때문에 옮겨주는 자는 더 악한 자라. 이걸 꼭 명심하고 우리 모두가 악의 도구로 쓰임받지 말고 참소의 영에 사로잡혀 악을 스스로 쌓지 말고 우리가 해야 할 말이 하나 있어요. 산상보원에서 주님이 가르쳐줬어요. 맹세하지 마라. 어떤 사람이 너무 맹세를 쉽게 내가 목숨을 건데 그건 사실이래. 그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 했어요. 주님이. 하늘로도 맹세하지 말라. 그분이 계시는 보좌다. 땅으로도 맹세하지 마라. 그분의 발등상임이니라. 그럼 오직 우리는 무엇만 하느냐? 예, 아니요. 그 두 가지만 해라. 그러면 아무 탈이 없다. 붙이지 마라 말을 옮기지 말거라.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주문하시는 거예요. 참소의 영은 시시하는 악령과 함께 활동하기 때문에 이것이 비밀 같지 않은 비밀로 옮겨가기 시작한다. 바람이 보입니까? 바람이 보이면 잡을 수 있지. 바람이 안 보이지만 그 바람이 불씨를 옮겨내는 원동력이 되듯이 참소의 영은 이처럼 시시하는 악령과 함께 활동하기 때문에 분별하기 어렵고 미혹되기 쉽고 강력하다 그런 말이에요. 참소의 덫에 왜 빠지는지 아세요? 첫째, 교만하기 때문이에요. 참소의 영에 사로잡히는 이유는 교만하기 때문이에요. 교만. 교만의 뿌리는 이거예요.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 이거예요. 그래서 교만한 자는 항상 분노와 불만족의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지금 항상 불만에 차 있다. 불만. 그리고 이렇게 화가 나 있는 상태. 뭔가 만족스럽지 못한 상태. 뭔가 누군가를 보면 꼭 가르쳐주고 싶은 마음이 막 불일 듯 일어나는 불의 사람. 이런 사람들은 왜 그러냐면은 교만해서 그래요. 똑똑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지혜로운 게 아니고 교만해서 그래요. 교만해서. 가끔요,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뭐 이해할 것도 없어, 사실이니까. 내가 이해하고 들으라는 말은 두 가지 종류의 하나라고 그랬어요. 나를 자랑하려고 한다든지, 하나는 남을 비판하려고 할 때. 가끔요, 우리 교회 처음 등록한 첫날 나한테 따져드는 사람이 있어. 첫날 등록하고. 나는 묻고 싶어. 얼마나 다녔는데 우리 교회를. 식당에 와서 가르치려고 그래. 첫날 와가지고. 첫날 셀 모임에 가서 가르치려고 그래. 이렇게 하면 안 된대. 뭘 알아서? 뭘 알아서? 우리도 다 이렇게도 해보고 대치기도 해보고 앞치기도 하고 뒤치기도 하다가 최종적으로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뭘 알아? 10중 8구 그 사람은 나가 떨어집니다. 또 전전하고 돌아다녀요. 교만해서 그래요. 교만해서. 귀는 닫혀 있고 입은 쉬지 않는 나팔이 됩니다. 나는 모든 것을 알고 있으며 내 판단은 정확하고 내 정보는 진실이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참소하는 자의 논리는 하나같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럽니다. 하나같이 교회를 염려한다고 합니다. 하나같이 목회자에게 바른 길을 인도하는 나단과 같은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그 사람을 고치는데 엄청 오래 걸려. 근데 자기가 뭐라고 그렇죠? 같죠. 하나님도 수십 년 고치고 있어 지금. 그 인생 하나 고치려고.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배로 난 자식도 안 고쳐져. 내 배로 난 자식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아니,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여러분의 마음은 여러분이 조정이 가능합니까? 근데 다른 사람을 받고? 교만이에요. 교만. 두 번째, 분별하지 못해서 그래요. 우리가 지금 분별 시리즈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분별 시리즈를 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이 시대가 그만큼 분별이 어려워요. 이 시대가 이만큼 치열하다고요. 속기가 쉽습니다. 곳곳에 우리 영혼을 사냥하려는 사냥꾼이 득세하고요. 곳곳에 지뢰와 함정이 가득합니다. 혼적으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이 득세하고 있고 영적으로는 이단이 판을 치고 있고 도덕적으로는 음란한 세대 아니에요?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어떤 누구도 천하장사 없이 넘어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란 중간자의 중간자. 그래서 사이간자를 쓰는 거예요. 사람은 사이에 서 있는 존재예요. 하나님과 사탄의 사이에 서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위험하고도 아주 중요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리는 뱀은 사탄의 도구가 된 거예요. 그가. 모세는 하나님의 도구로 광야에서 40년을 멋지게 쓰임받았어요. 성도들이여, 우리는 사탄의 도구입니까? 주님의 도구입니까? 우리 모두 주님의 도구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참소의 영에 덫에 빠지는 이유는 자신의 참소와 고발이 상당 부분 이치에 맞고 옳기 때문이에요. 그럼 이렇게 질문할 거예요. 옳은 걸 옳다 그러고 틀린 걸 틀렸다고 말하는데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할지 몰라요. 하나님의 나라는 옳고 그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과 용서의 법이 우선합니다. 간음한 창기들은 보십시오. 간음한 창기들은 예수님께 용서받아서 천국에 갔어요. 회개했다는 걸 전제하고요. 간음했던 창기들은, 음란했던 창기들은 예수님 만나서 회개하여 천국에 갔고, 간음하지도 않았던 바리새인들은 지옥 갔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불의하십니까? 하나님 불의하잖아요. 간음한 자는 천국에 들여보내고 간음하지 않고 평생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고 안식일을 준수했던 바리새인들은 지옥에 갔으니까 하나님 불의한가요?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옳고 그름은 항상 두 번째. 마귀는 옳고 그름을 내세워요. 첫 번째로 내세워. 그래서 사랑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은 옳고 그름이 항상 두 번째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할 때 옳고 그르냐를 따지기 전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느냐? 이걸 먼저 고려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이것을 먼저. 욥기서에 등장한 사탄을 보십시오. 사단이 두루 다니고 왔어요. 하나님 물어요. 두루 다니고 왔나이다.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이 자랑해.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봤냐.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분 좋아가지고 그처럼 나를 경외하는 자를 본 적이 있느냐. 그러니까 사탄이 뭐라고 참소합니다. 사탄이 다 고발하거든요. 참소하기를 뭐라고 고발하냐면 하나님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하나님께서 복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처럼 복 준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지요. 내가 한번 흔들어 볼게요. 그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진짜인지 내가 그의 재산을 뺏어 보겠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사단의 말이 틀린 말이 없어요. 얼마나 논리적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말할지 몰라요. 우리도. 맞잖아요. 하나님이 복 주면 나도 하나님 믿겠네. 하나님이 내 문제 해결해 주면 나도 하나님께 나오겠네.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 경외했지요. 옥합을 깨뜨린 여인 마리아라고 요한복음에 나오고 다른 사복음서에서는 익명으로 나오지만은 베다니에 제자들과 예수님이 계실 때에 옥합을 깨뜨린 여인이 등장합니다. 옥합을 깨뜨려서 300데나리온이 넘는 어마어마한 가치의 향유를 한 번에 허비하고 맙니다. 그때요 제자들이 분고합니다. 붕괴했다 그랬어. 거기 앞장선 사람이 가룟유다. 이것을 왜 허비하냐는 거야.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죠. 왜 3천만 원이나 넘는 그 어마어마한 액수를 가난한 사람한테 팔지, 가난한 사람한테 구제하는 데 쓰지, 어째서 그걸 한 번에 귀한 일이기는 하지만은 예수님께 부어가지고 허비하냐는 거예요. 맞는 말이에요. 논리적으로 맞는 말이에요. 아마 우리도 그 자리에 있었으면 다 입에 거품 물었을 거예요. 세상에 이럴 수가 있냐고. 교회가 이러면 되냐고. 똑같은 거예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하셨냐. 이는 내 장래를 예비하기 위한 것이다. 이 여인이 사실은 이런 뜻이에요. 너희들보다 훨씬 영적인 선구안을 가진 자다 이거예요. 너희들이 모를 때 이 여인은 깨달았어. 내 장사를 알고 미리 준비한 이 여인의 행적을 나의 이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함께 항상 증거되도록 해라. 예수님이 딱 못을 박아버리는 거예요. 세상은 교회가 왜 시끄러운지 아세요? 왜 시끄러워? 맞는 소리만 하는 사람들 때문에 시끄러워. 맞는 소리만 하는 사람들 때문에. 고성에 산불 났는데 이제 이런 소리는 아직 없었어. 근데 할까봐 내가 미리 말하는 거예요. 고성에 산불 났는데 우리 교회는 뭐하고 있네. 그 불 날 때 가서 좀 꺼주든지. 기다려봐. 기다려봐. 사랑이 있니 없니? 타락했니 안 했니? 기다려봐. 기다려봐. 한 번 셀 모임 갔다 와가지고 리더를 판단해버린다니까. 리더가 틀려먹었대. 그러면 그 리더와 2년 3년 동안 있었던 사람들은 완전 바보 멍청이들만 앉아있네. 응? 그렇게 판단을 하고 앉아있어요. 그렇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가지를 명심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야고보서 1장 19절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말하기는 더디하라. 성내기도 더디하라.
듣기는 속해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빨리 인정해라. 듣기는 속해해라. 빨리 받아들여라. 그래, 나 부족해. 나 잘못했어. 나 못났어. 빨리 인정해버려라. 빨리 인정하고 빨리 회개하고 빨리 시인하고 그 다음에 말하기는 더디해라. 불을 지르는 자가 되지 말고 소방수가 되라. 맞는 말인데 동의하지 마라. 여러분, 아까 제가 누차 말했어요. 맞고 그름, 옳고 그름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네? 여기에 품절이에요. 아멘. 네, 왜 이렇게 아멘 소리가 적대? 옳고 그름이 아니에요. 왜 이런 사태가 빚어지고 있는고? 요걸 보는 눈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 앞에 있는 불을 끄지 말고 온 산에 있는 불의 근원지를 보라고 말이요. 근원지를 안 끄면 계속 불나. 여기만 끄다 마는 거예요. 끄고 돌아서면 또 불나. 끄고 나면 또 불나. 왜? 불씨가 자꾸 날아오는 걸. 그 불씨의 근원지를 찾아서 봉해버리라는 거예요. 이건 영적 문제라는 거예요. 이거는 습관의 문제도 아니고 혼적 문제가 아니에요. 이렇게 접근하면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안 돼.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건 영적인 것이구나. 이 사람이 사탄의 도구가 되고 있구나. 이 불쌍한 영혼을 어떻게 할꼬? 그렇게 해야지. 미워하고 섭섭해버리고 그리 해버리면 답이 안 보이는 수렁으로 공멸해 가기 시작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불을 끄는 소방수가 되라. 누가 와서 이야기를 해. 큰일 났다는 거예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큰일 난 건 맞아. 그러나 동의하지 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무릎을 이렇게 흔들면서 그래서 그래서 왜 우리 주위에 험담하는 자들이 참수하는 자들이 자꾸 모여들고 내가 동의를 해주기 때문에 그렇다. 속으로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사탄아 물러가라. 속으로 겉으로 하면 또 난리 나니까. 속으로만. 학교 갔다 온 내 새끼가 나 담임선생님 잘못 만난 것 같아. 훌떡훌떡 뛰면서 학교에 전화하고 반 옮겨달라고 그러고 그 아이 죽이는 거예요. 내가 담임선생님 올해 잘못 만난 것 같아. 몽둥이를 들고 나타나가지고 한 번만 더 그런 소리 해봐라. 너는 내 손에 죽을 줄 알아라. 그러면 그 아이가 반듯하게 자라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가서 시험 들고 열이 확 받아가지고 집에 돌아가면은 이런저런 이야기 할 거 아니에요. 부창부수. 부부는 완전히 하나예요. 우리 집사람도 이거 몰라. 그런 거짓말은 세상에 둘도 없는 거짓말이에요.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때 이러만 하지 말고 맞장구만 치지 말고 당신 힘든 거 아는데 당신 이러면 죽어. 참아. 그 소리가 그렇게 야속하겠지요. 그렇게 냉정하겠지. 그렇지만 그 소리는 그 사람을 살리는 말이에요. 살리는 말. 시끄럽고 사탄이 점령한 교회의 특징. 옛날에 박보영 목사님 부임할 적에 방주교회가 그랬답니다. 방주교회가 150여 명 정도 모일 때 초신자가 몇 년 동안 아버지를 않았대요. 가장 근자요원 초신자 가장 새신자가 와서 오래 버틴 시간이 6개월. 새신자가 그 교회를 다녀보려고 버티고 6개월을 버티다가 나는 이 교회 도저히 못 다니겠다고 도망간 경우. 그런 경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영적으로 험담과 참소형에 확 사로잡혀가지고 종교의 영이 지배하는 그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주일날 예배 끝나고 나면
전화하기에 정신이 없어요. 오늘 이렇더라 저렇더라, 오늘 아무개가 이랬더라 저렇더라, 머리를 했더라, 옷은 이런 일을 입고 왔더라, 오늘 회의 때 이런 일이 있었던다, 목사님이 설교할 때 들어보니까 너를 보고 한 소리 같더라. 교회가요 완전히 박살 나버리는 거예요. 박살 나버리는 거예요. 다 있어요. 다. 정도의 차이만 있지. 이 뿌리를 캐서 완전히 음부의 불에다가 집어 던져버려야 된다. 던져버려야 된다. 누군가 와서 험담하거든 들어주지 말고 딱 째려보면서 속으로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베드로에게. 건강하고 성숙한 공동체는 말은 적고 기도 소리는 큰 법이에요. 술 취한 노아를 참소한 함의 마지막은 어찌 됐습니까? 원인 제공은 노아가 했어요. 잘못했지요. 포도주를 먹고 벌거벗고 하체를 드러냈으니 이보다 수치스러운 일이 어디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보고 함은 밖에 나가서 형과 아우에게 참소했고, 그 말을 들은 두 형제는 뒤로 뒷걸음질 들어가서 하체를 가려주는 이러한 면이 있었다. 그 뒤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노아가 축복하기를 가나안의 조상 함은 이들의 종이 될 것이다. 얼마나. 그리고 그대로 성취됐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하고 싶으면 여러분이 지금 있는 영적 그 자리에서 돌파해가지고 뭔가 돌파구를 찾고 축복의 그릇이 되고 싶거든. 제 말을 명심해야 되는데 옳고 그름 따지지 말고 성령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한번 마지막으로 따라해요. 닥치고 기도하자. 교회 안 망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 안 죽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가라지를 제거하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가라지. 주인에게 종이 와가지고 원수가 밤에 가라지를 뿌렸나이다. 그때 주인이 뭐라고 그랬냐? 놔둬라. 왜? 알곡도 뽑힐까 싶다. 마지막 날이 되면 다 정리된다. 여러분, 놔두세요. 누가 하시니까? 주님이 하셔. 놔둬. 교회에서 누가 멱살잡이하고 싸웠다. 놔둬. 둘이 싸우다가 하나가 머리가 터지든 말든 놔둬. 놔두면 둘이 싸우다가 말어. 그래 안 그래? 근데 이제 라인이 쓴다 둘이. 우리 편이요. 이건 우리 편. 그럼 이제 그때부터 싸움이 앵겨붙기 시작해가지고 달라붙어가지고 이제 광풍의 불씨가 날아드듯이 온 교회가 시끄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거 하나 때문에. 지극히 두 사람의 문제인데 옆에서 부안해동 해가지고 불을 붙여대가지고 온 교회가 불타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제가 목회 14년 동안 그것만 계속 하고 왔어요. 불씨가 하나 뚝 떨어지면 그걸로 끝나는 법이 없어. 반드시 하나를 잃어. 아니면 둘 다 잃든지. 이것을 정신 차리고 붙잡아 보려고 이걸 해결해 보려고 했건만 결국은 결과는 항상 빈손. 앞으로 우리 교회에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고 내 조국 대한민국의 교회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마다 마귀의 활동으로 무너지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위한 특별한 중보기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토요일마다 우리 혹시 언제부터인가 청년들이 이곳에서 찬양 그거 준비하던데 하지 마세요. 다른 건물에서 해. 토요일 날은 기도해야 되는 날이에요. 토요일 밤에 특별한 일이 없으면은 연습은 다른 곳에서 하고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을 침해하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침해하지 마라. 그런 말이에요. 어쩌다가 교회 본당에서 공사하면 내가 속이 타들어갑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시간 성도들이 왔다가 기도하지 못하고 되돌아가는 것을 보면 내가 속이 타들어가는 거예요. 그 시간을 확보해야 된다 그 말이죠. 우리는 닥치고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예외가 있는데 이단 신천지가 와서 설치되면 바로 이야기해 줘야 돼. 그것도 또 놔두는 사람이 있다네. 어떤 교회에서 실제로 그랬다는 거야. 들켰어. 그래서 목사님 불러다가 자초지종을 들어보니까 이 사람이 이실직고하면서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3개월만 시간을 주라고 그러더래. 왜 시간을 줘? 3개월 시간을 줬더니 싹 데리고 나가 버리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어리석은 일이 있는가? 안 된다 이 말이죠. 유아부 가서 사단이 흔들어요. 참소하기 시작해. 유년부 가서 흔들어. 안수집사에 가서 흔들어. 권사에 가서 흔들어. 당회에 와서 흔들어. 교회 목사님들 앉아있는 사무실에 와서 흔들어. 여기저기 도로도로 다니면서 우는 사자같이 참소하는 그 굶주린 그 사단의 소리가 우리 귀에 들리지 않냐 그 말이요. 이것을 분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사탄의 도구 되지 말고 하나님의 도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참소하는 자 마귀의 도구 되지 말고 용서하시고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 성령에 붙들리는 생명의 도구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땅의 교회에서 사탄의 역사, 특별히 참소하고 험담하는 영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몸된 교회의 건강을 해치며 부흥을 해치며 사랑을 해치며 정죄하는 참소와 고발의 영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인인데 누구를 정죄하오리까? 우리가 불완전한데 무엇을 옳다 그러다 판단하오리까? 주 예수여, 우리 평생에 이 한 입으로 찬송할지언정 기도할지언정 오염되고 더러운 소리 쏟아내지 아니하도록 주여 우리의 입술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탄의 도구로 나도 모른 채 전락하여 쓰임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도구, 생명의 도구, 예수님의 도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